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는가, 또 만남의 중요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십 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그러한 독일 철학자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네 분야의 만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더불어 삶의 실존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와 그리고 신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내 삶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하냐, 내 자신과의 만남, 내 자아와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 자기 자아의 실존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만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진실과 그리고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와 만남에 있어서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자아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바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열등의식으로 인한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의 만남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와 항상 자존감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의 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로 자기 자아를 자꾸 비하하거나 또는 가대 포장을 해서 그래서 교만하게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 자연과의 만남이 진실과 사랑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의 심령은 시인처럼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참 소중해요. 그런데 일생에서 만남이 참 소중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 참 소중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일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남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초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내 일생에 대외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그렇게 된 배우자의 만남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우자와의 만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와의 만남은 자기 일생의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만나야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이 기록이 전부 다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일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그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도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유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 할수록 뭐가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꾸 죄를 지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에서 항상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에게는 날마다 괴로움이 닥쳐오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나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에 여행을 하게 돼요.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서 농부 한 사람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 다음에 괭이를 딱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저렇게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정말 뜨거운 태양빛에 그 농사를 지어 나가는 그 농부의 그러한 힘든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정말로 자기가 갖지 못하는 평안함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자기가 정말 갖지 못한 기쁨의 충만한 모습이 그 얼굴에 쭉 비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치고 지나가다가 톨스토이가 그 농부를 부르는 거예요. 나 좀 보십시다. 왜 그러시냐고. 당신은 말이지, 정말 이 더운데 농사를 지으러 가면서 짜증도 좀 안 나냐? 당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갖지 못하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다. 내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당신 얼굴에 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농부가 만매네 그 기쁨의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저는 왜 이런 행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만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농사 짓고 사는 이 깊은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나도 주님을 좋아하고, 날마다 나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면서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정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 그거 생각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한데, 주님이 새벽마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오늘의 기쁜 삶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사시니까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 소리를 듣고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모든 면으로 봐도 이 농부보다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 농부보다도, 이 농부처럼 자기도 교회 나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정말로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가 교회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주님, 저 농부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저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항상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명작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대문호가 된 것이죠. 우리가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톨스토이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 농부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대화를 걸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우리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가 정말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톨스토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일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예요. 고기를 잡으면서 때로는 많이 잡을 때도, 때로는 한 마리도 뭐 안 잡았을 때에도,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하루도 배를 바다에 띄울 때마다 불안해, 공포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서 배에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한 분이 찾아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30년을 넘게 그물질을 했는데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안 살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얼음 녹은 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안 살아요. 그 다음에 또 깊은 곳에서는 바로 고기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대부분 다 바다 가에 고기가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 가에서 그 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지쳐서, 말이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베드로 성품이 순종하는 성품이라 그랬는지, 그래요, 내가 하루 종일 했는데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요, 한번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깊은 데 가서 당신 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그 배를 다시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물을 내려놓고 한 2-3시간 있다가 끌어올리는데 그 물이 안 끌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난생에 참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바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서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배를 그 육지에다 대고 그물을 떠내려가지 않게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막바로 예수님의 무릎에 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자기 가족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삶의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라졌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기억되는 삶의 위대한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오고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면서 그는 우상을 만들어 조각을 해가지고 내다 파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조각품을 전시를 해놓고 파는 가게의 주인도 아니고 바로 전방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는 정말로 행복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거예요. 60을 넘어 7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느 집에든지 다 있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날마다 전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나 한번 만나주면 안 되나요? 신이 있다면 그 소리 한번 들어줬으면 안 되나요?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또 잘못했나 보다. 그 털어버리고 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손님이 없으니까 이거 아까 그게 무슨 소리지? 또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 행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할 게 뭐 정리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가족과 이별해야 돼요.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거만 깁니까? 가게 전방을 해서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70년 동안 안정적인 직업으로 살았는데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불안정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 그러면 전방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아무 때나 이사를 갈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축 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서 가축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따라갈 수 있는 삶의 채비를 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누가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러면
살면서도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바로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 여기에서 몇 년 살아라.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에 살면서도 그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땅이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매일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 날마다 행복한 게 뭐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맨날 대화를 하거든요. 주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에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예, 너 밖에 나와봐라. 예, 하늘을 좀 쳐다봐라. 예,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이네. 그거 셀 수 있겠냐? 저걸 어떻게 다 세요?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셀 수도 없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75세인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자식을 주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주셔도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주셔도 행복하다고. 그 말씀은 말만 들어도.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로만 하고 안 주셨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 그리고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시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요한 사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봅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는 반모 섬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납니까? 어느 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환난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다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환난을 한 번씩 겪은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행복하지는 않죠. 모자람이 없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만난 갈급한 심령이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환난을 한 번씩 다 겪어서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환난 속에 있는 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려고 대기하는 대기병이야. 아멘 안 하시네.
그 중에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포철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박태준 회장님. 그분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맨날 박태준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박태준은 출세를 해야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또 누구 말 들어요? 유경수 여사 말만 듣잖아요. 유경수 여사는 어디만 쫓아다녀요? 절에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 눈에 잘 보이려고 수많은 사찰을 짓고 그 다음에 수많은 불상을 전국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본 어머니 권사님은 밤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다니잖아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엄마가 암만 기도하고 엄마가 암만 그렇게 말을 해도 기뜸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낭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맞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도 주님을 찾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으로 열심히 충성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보다도 더 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잖아. 모 대통령님. 응? 그분 내가 저기 뭐니까 북한산 능력봉에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 중간턱에 철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철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그 뭐 어마어마한 자재를 헬기로 다 공수해가지고 그 중턱에서 절을 짓더라고요. 대걸 같은 절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의 중들이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다 막 사냥개를 막 풀어놔가지고 그래 우리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죽이긴 뭘 죽여 놈들아. 죽이라 그럴 것 같으면 너 집에서나 죽여라 하지. 왜 절간 옆에 와서 죽여 맨날 그러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라 소리는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말이죠 주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말이죠 죽여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절간을 지나가면서 대걸 같이 짓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빚에 몰려가지고 교회 세우다가 빚에 몰려가지고 도망다니면서 거기 기도하러 산기도도 갔거든요. 제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어떤 놈이 갖다 퍼붓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빚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님 정말로 어떻게 저 돈 10분의 1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들리는 소문이 뭐라 그러냐면 저절이 말이지 전두환 소장 그때 소장이죠. 전두환 소장이 13억을 시주를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13억을 시주를 해서 그래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지금 부인하고 둘이서 열심히 나갑니다. 거기만 열심히 나간지 아세요? 그 친구인 노아무개 대통령도 그 따님이 권사님이시잖아요. 유명한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도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 그래요. 할렐루야.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만나요. 주님 앞에 오지도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까 봐 겁먹고 도망가요. 환난의 때가 되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그렇게 나온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에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환난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좀 한 번만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얼굴에는 기쁜 환희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날에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서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그날에 그가 12절에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 이건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날에, 바로 주일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일날에 여기 하나님 성전에 다 왔다고 다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주일날에 내가 성경에 감동이 돼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성령에 감동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은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 또 만나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만나야 됩니까? 바로 주의 전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가 핍박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교회가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들을 길을, 주님의 기가 여기에 들리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주여, 주님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한들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 같은 인간이 지은 이 자그마한 이 집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더러운 인간을 만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 하시니 이곳에 주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그 눈으로 우리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가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네가 말하는 대로 내 눈을 거기에 두리라.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해결해주고 축복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는. 여러분